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 워낙 위대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다, 신성한 자다, 경배받을 자다, 이런 뜻으로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전에는 로마에는 황제가 없었어요. 공화정이었죠. 즉 원로원들이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해서 이제 로마가 최초의 황제 제도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최고의 황제다, 황제 중에 하나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로마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의 시기,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열었습니다. 그의 통치 지역은 정말 세계적이었어요. 저기 보면 녹색 부분이 이 아구스도가 확장한 거예요. 나머지 땅은 기원전 32년 전부터 로마 땅이고, 아구스도가 확장시킨 땅이 또 저런 녹색의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당시로서는 그들이 알만한 세상, 그 밖의 세상도 있었지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소나기에 거머쥔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고 군대를 징집할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하의 호적 정리를 하라, 이 한마디에, 그의 한마디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작은 몸 하나를 제대로 누일 자리조차 없어서, 아니 누가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관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방이 있는 여관을 여러 군데를 여관을 찾아다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관에 갔는데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머물렀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여관이라는 말의 원 단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여기서 여관이란 돈을 내고 머무는 그런 상업용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상업용 여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왔죠. 그때 나왔던 여관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관이란 말은 개인의 집 중에 일부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방을 칭할 때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방을 구했다. 따라서 요셉은 돈을 주고 머물 수 있는 여관방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닌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는 사람 또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을 찾아서 왔던 거예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었던 거죠. 머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있는 외양간에 머물렀던 거죠. 그럼 왜 일반 여관에 가지 않았느냐?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이 베들레헴에서 몇 살까지 죽이라고 합니까? 2살 아래까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2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최소한 몇십일 정도는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저렴한 여관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점을 볼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여관이라고 하지 않고 집으로 기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만 박사가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던 현실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있어도 머물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돈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돈이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니면 좀 존경받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함부로 못할 거 아닙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아유 내 자리라도 좀 머물라고 그랬을 텐데 그럴 처지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아기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위대한 아구수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정말 그 몸 하나 누일 곳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유익하겠죠. 3년 전 저는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 그것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안에 머물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또 하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주님이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냥 나가시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 집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안에 머물 거처 공간이 없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떠나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의 외양간에 구유에라도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집의 구조를 보면요 더욱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외양간은 그 집터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베들레헴의 외양간은요 우리가 보통 성화에서 보듯이 집 따로 외양간 따로 그래서 외양간에 집 밖에 있는 외양간에 머문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집 구조가 바로 옆에 외양간을 뒀거든요. 그 통했어요. 그래야지 추운 겨울에도 동물들도 얼어 죽지 않고 그 체온으로 자기도 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발을 신고 다닌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오히려 이런 집이 있으면 1층을 지층을 외양간이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집안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주님이 누이셨다는 그 외양간은 바로 이런 집에 해당되는 건물 맨 아래층에 머무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집 안에 모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으로부터 떠나신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서 그때부터 주님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말하시냐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또 우리 학생들 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유 감사하다. 그죠? 감사하다고. 아유 예배 드려서 감사하다. 왜? 생각해보면 아니 예배 들어오는 것은 자기에게 복된 일인데 왜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다라고 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어떻게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였겠죠. 주님은 아무리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을 당하셨어도 결코 그 집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어버리시고 정말 동물이나 그런 머물 그 외양간 같은 자리일지라도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몰다 못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내몰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매달리시면서도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자신을 위해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코 놓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들고 해도 그래, 예배 시간에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외양간에 머무신 그 모습, 그렇게라도 머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 물론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부터 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든 삶에서 구원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메시아란 사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망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십자가의 길에는 오히려 실망하여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예수님 믿고 계속 따라가도 되나? 내 삶을 그냥 맡겨도 되나? 정말 내 삶의 중앙의 자리에 탁 두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도 되는 건가? 이런 염려가 때로는 확신으로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주님만으로는 살 수 없어, 은혜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주님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양간처럼 일상의 생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디 구석진 곳으로 주님을 밀어넣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 평생에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섬기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주님보다는 내 자존심이 다시 주인에 올라서 가지고 도저히 주님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하라는 대로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집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시는 거죠. 또 기다리시는 거죠. 언젠가 주님을 중앙으로, 그 집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말이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하찮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그 자리에 과연 만족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내하시고 주님이 견디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받을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판단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란 뭡니까? 주님을 내 안에 정말 두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 그것으로 주님은 판단하신단 말이죠. 그날에는 오직,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은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중앙에, 내 삶의 중앙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접을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이란, 여기서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목표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아멘. 10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서는 믿으라. 똑같은 말씀에 나중에 동사만 달라요. 명령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다. 그 하나된 관계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날에 그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신비로운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처럼 들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숭배자가 된다, 숭배자의 위치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야, 이상한 얘기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 말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신적인 존재가 된다.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1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가노니,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곳을 아버지 집에 마련하기 위함이야.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란 곳이 어떤 곳이죠? 오늘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그곳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집안에 오셔서 우리는 처음에 주님이 머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외양간 같은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라도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집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련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정말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 생각에 정말 중앙에 자리 잡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생각에 밀려서, 아니면 피곤함에 밀려서, 딴 생각에 밀려서 다른 어딘 곳에 계신 건가? 정말 주님께 좋은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말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나의 삶의 방향과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좀 작아졌죠, 글씨가 많아서. 그렇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겠다. 그 집안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아버지의 거처에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자 합니다. 새들 중에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예쁜 둥지를 만드는 바우어 새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죠? 유명한 새입니다. 이 바우어라는 이름 자체가 정자, 정원, 정원사 뭐 그런 뜻인데요. 이런 둥지를 만드는데 최소 몇 주에서 좀 서툴면 6개월은 걸린대요. 그 목적은 뭐냐? 실제로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는 둥지는 따로 있대요. 그런데 오로지 암컷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우리도 여러분 성찰 때마다 트리를 만듭니다. 불을 밝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아마 트리를 만드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꾸미십니까? 바우어새가 신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집안을 마련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외양간에 두는 취급을 합니다. 오히려 성탄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막 화려하게 해놓고 주인은 누굽니까? 돈 쓰는 사람,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예수님이 계실 공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리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장식용으로 외양간에 이렇게 놔두고 자신이 다른 것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야 언제나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는 혹시 여전히 예수님이 구유 안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 예수님을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여차하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냥 잠시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 제가 예배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잠시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 계속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차하면 밀려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로 살면 계약이 갱신되는 2년이 될 때마다 긴장해요. 전세값 올리면 어떻게 하지? 전세값 올리는 게 뭐 1, 20만 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 최악은 월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왜 저는 그런 걱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살기는 사는데 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인은 저를 위해서 집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준 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준 거죠. 그런데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죠. 요즘은 좀 법에 따라서 마음대로 못 쫓아보낸다고 하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주님을 전세로 월세로 모시면서 주님 필요한 거 이거 다 제때제때 해주셔야죠. 이래가지고 제가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직도 주님께 마치 전세처럼 모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정말 주님이 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 신앙, 정말 주님이 나의 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세에 오래 산다고 해서, 월세로 오래 산다고 해서 절대로 집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간다 해도, 아무리 믿는 연수가 오래다 할지라도 그 오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 속에서 신앙이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주님에게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을 열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라. 주인이 되게 하라.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내 집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주님께 나라는 집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벌하고 조성대 망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정하시네 만국 백성 모두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